오늘은 창세기 2장 4절로 해서 14절 말씀까지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장 4절로 해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같이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보라데더라.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거기까지만 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앞에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 사실 오늘 이제 4절부터 보는데 3절과 4절이 문단이 바뀌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서적으로 본다라면은 이제 다른 문서예요. 그래서 제2문서니 뭐 이런 말들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복잡하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해도 1절부터 3절은 1장과 같이 연결됐으면 좋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4절부터는 좀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1절에서 3절까지를 2장에다가 포함시켰을까? 사실은 우리 지난주에 본 내용이 그거예요. 뭐냐면은 여호와의 안식이다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특별히 보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은 창조에 그냥 연결된 그런 모양으로 보지 말고 이것은 좀 더 특별하게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마 2장으로 나누어지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4절부터 이제 비로소 또 보게 됩니다. 그런데 4절을 들어가면서부터 우리가 아주 특별한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앞에 1장 그리고 2장 3절까지는 언급되지 아니한 아주 특별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호칭하는 것을 우리는 물론 성경에서 많이 보겠지만은 그러나 대표적인 것은 그냥 하나님, 우리가 보통 말씀하는 하나님. 그런데 여기는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합니다. 이것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 할 때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그 엘로힘이라는 이런 단어를 써서 하나님을 호칭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여호와 이제 또 영어식 표현으로는 이제 야훼 하나님 이렇게 되죠. 이제 그걸 우리 한글로 하니까 여호와 이렇게 된 겁니다. 야훼 하나님 또 이렇게도 부르고 또 어떤 역본에는 예호와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렇게 표기도 합니다. 이제 어쨌든 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는가?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호칭하는 것은 그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에는요 여호와라고 나오질 않아요. 원래는 자음만. 고대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자음만 있습니다. 그 자음이 영어식 표현으로 그때 어떻게 표현됐느냐?
YHWH 이것만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읽느냐고요. YHWH 이걸 어떻게 읽어요? 모음이 없으면 읽을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그러나 고대 히브리어에서는 그걸 다 읽는 방법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기록을 했겠죠. 그래서 지금 이걸 읽을 방법이 없다.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그래서 모음을 거기다가 붙입니다. 모음을 아무거나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분을 뜻하는 아도나이라는 그 단어에서 모음을 따다가 여기 YHWH라고 하는 이 단어에다가 모음을 붙여서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 또는 야훼라는 말 이렇게 단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창세기 2장 4절부터 해서 끝까지 보면은 이 여호와라는 말씀이 11번이나 나옵니다. 그렇게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왜 1장에서는 한 번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을까? 우리가 1장부터 해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2장 4절로 해서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뭔가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앞에 1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만물을 창조하시느냐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 온 우주로 해서 이 온 지구와 그 다음에 모든 생명체들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창조하시느냐라는 그 모양이 나오는 반면에 2장 4절부터는 그런 창조의 얘기가 아주 간략하게 나오고 핵심은 그런 어떤 물건들 또는 생명체, 동물, 식물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고 사람을 또 어디다 두셨고 또 사람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고 이 사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말씀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과는 아주 매우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다라는 의미를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엘로힘의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보이신다는 것은 사람과는 하나님은 뭔가 이게 좀 다르다. 그냥 단순히 창조물과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무슨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것을 사실 우리는 앞 1장에서도 살짝 보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할 때 보세요. 아니 왜 피조물인 사람을 만드는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지음을 받게 했느냐 이거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피조된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이제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 4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앞에서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즉 절대자로서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엘로힘의 하나님이다라면은 엘로힘은 우리말로 그냥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어요. 하지만 원래 그 히브리어가 엘로힘으로 기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인간에게 굉장히 아주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을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호칭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우리가 보기 시작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특별한 호칭인지 우리가 알려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목을 보면은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짐작하게 되는데 출애굽기 6장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6장 말씀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럼 여기 1절 보면은 이 말씀은 그 바로가 그들을 보낸다, 또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낸다, 그 말은 결국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다라는 말이거든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말씀을 하고 그 다음 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고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예. 하나님이 스스로 나는 여호와라.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물론 우리가 이 앞에서도 여호와라는 호칭을 볼 수는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읽은 대로 창세기 2장에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직접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그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제 이 출애굽기에 와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아야 될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라고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알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 여호와라는 말씀 속에는 그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그 언약, 그 언약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로로 타고 마침내 그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셔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냥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의미로,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의미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알리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에는 하나님은 나에게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로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은혜를 강하게 느끼는 그런 하나님의 호칭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도 보면은요, 노아 때에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홍수를 피하고 그리고 거기서 다시 살아나오는 그런 일이 있게 하시는데, 그때에도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여호와라고 성경에 기록되도록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 7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7장 말씀 16절입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보세요. 바로 그 중간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즉 엘로힘 하나님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이 명령을 하신다라. 모든 섭리, 그 섭리를 하시는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으로 기록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를, 여기서 그는 노아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우리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문을 닫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걸 닫아 넣으시니라 이렇게 표현됐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노아를 그 방주 안에 거기 딱 닫게 하시고 문을 닫으시고, 그리고는 그 말이 뭡니까? 문을 닫으셨다라는 말은 그 안에서 보호받게 하셨다, 그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밖은 다 홍수니까 문이 닫혀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문을 닫아 놓으셨다. 그 말은 여기서도
노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들어갈 때와 여호와라는 호칭이 들어갈 때의 이 차이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한참 후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할 때 그때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이 모습을 좀 비춰보게 되는데 사무엘상 17장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여기 다윗은 계속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야. 그 말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셔. 자꾸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호칭을 계속 다윗이 사용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뿐이 아닙니다. 그 유다 왕 여호사밧 왕 아시죠? 그래도 다른 왕들보다는 비교적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인데 그에게도 몇몇 실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스라엘 왕하고 같이 저기 아람을 치러 갑시다. 뭐 이런, 물론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일종의 유혹을 했기 때문에 거기 끌려간 거지만은 어쨌든 여호사밧 왕이 그때 가서 이제 저 이스라엘 왕하고 가서 그래 우리 가서 저 아람 군대를 좀 칩시다. 그리고 이제 간 거예요. 그런데 패배를 했잖아요. 막 도망가잖아요. 그때 이 여호사밧 왕이 막 도망가는데 이 아람 군대들이 뭐예요? 저기 이스라엘 왕이 있다 하면서 막 가서 저를 죽이자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건 이스라엘 왕이 아니고 유다 왕이잖아요. 여호사밧은. 그래갖고 소리치는 거예요. 무슨 소리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하나님을 불렀겠죠. 하나님 좀 날 좀 살려달라고 그랬겠죠. 막 소리를 치는 거야. 그런데 그때 이 쫓았던 군사들이 이스라엘 왕이 아니네 하고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살았어요.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 한번 여기 보십시다. 역대하 18장 자, 역대하 18장 31절 말씀.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저희를 감동시키사 저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두 표현이 나와서 한 번은 여호와께서 한 번은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을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시며 여기 저가 여호사밧 왕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희를, 그러니까 저희는 아람 군사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람 군사들을 감동시키셔서 여호사밧을 추격하지 않고 다른 데로 가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여호사밧 왕을 도우신다라고 할 때는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두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고 그냥
엘로힘의 하나님 이렇게 나는 겁니다.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게 돼요. 사람에게 가까이 하셔서, 아니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까이 하신다라면 왜 가까이 하시겠어요? 정말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시기 때문에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가까이 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뭡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이사야서 7장에 이미 그 말씀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사야 7장 14절에 있습니다. 아니 그 앞에서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하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 나타날 때 여호와 하나님 했는데, 그 하나님이 더 사람에게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와 이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호칭했어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호칭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신 하나님이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호칭은요, 신약 성경에는 한 번도 안 나와요. 좀 이상한 것 같죠? 더 많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신약 성경에는 한 번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사람들이 있는 여기 오셨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되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 그래서 이름이 예수라니까요. 원래 여호와라는 그 말이 이렇게 자꾸만 약간씩 그 변형된 모습으로 오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결국은 여호수아가 되고 그 여호수아가 결국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라는 이름, 그것이 원래 여호와라는 말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을 그대로 담고 지금 신약에 와서 헬라어로 예수라는 말로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누굴 불러요?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난주에 제가 이제 주일 설교에 그 말씀 있잖아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 내용 기억납니까? 하나님의 길은 예수시다. 기억납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길로 갈 수가 없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라고 해도 그들은 예수를 배척한 민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진실로 하나님께 실제적인 그런 연결이 되질 않아요. 그들은 아직은 버림받은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어느 날 바뀌어져야 되죠. 그래야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의 길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들에게 오히려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갔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 너희들이 그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 이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간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그 복음을 받게 된 거고,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그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자, 다시 성경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대략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1장에서 말씀한 그 내용을 그걸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야말로 대략적인 내용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람이 어떻게 창조됐는지 그걸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천지가 창조된 것은 대략 말씀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략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니 사람이 있기 전에 먼저 1장에 보면은 그 땅이 식물을 냈잖아요. 셋째 날 그랬잖아요. 오히려 넷째 날 그 광명 즉 태양과 달이 있기도 전에 셋째 날에 이 땅에서 식물들이 자라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이렇게 해서 아니 이건 뭐가 다르다. 초목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하는데 아니 여기서는 그 순서를 말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세상 원래 땅이라는 게 그랬었다라는 그 의미를 말씀하려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그리고 7절 이제 중요한 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7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다른 창조물들을 말씀할 때는 그냥 예를 들어 뭐가 있으라. 땅은 뭐 각종 뭐 생물을 각종 식물을 내라. 뭐 하늘에는 각종 새들이 있어라. 바다에는 뭐 각종 뭐 물고기들이 있어라. 그냥 그렇게 해서 창조하셨다라고 했는데 왜 굳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이렇게 특별한가 이거죠. 이렇게 특별한가. 여러분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온 우주를 비롯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다 할지라도 그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중요한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중요한 대상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 관심은 사람에게 가는 것이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핵심인 거예요. 이 자연계가 아니라니까요. 자연계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에 불과해요. 그런데 일반적인 그런 어떤 자연계의 학문에서는 사람이 그냥 이런 자연의 한 피조물과 비슷하게 그렇게 취급을 하죠. 그래서 뭐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됐고 뭐 고생대, 신생대, 중생대 뭐 하면서 인간도 거기에 뭐 이렇게 다른 동물들과 같이 있다가 또 없어지고 뭐 그래서 최근에는 뭐 어떤 뭡니까 그 영장류들 중에 어떤 종류가 인간이 됐느냐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인간도 동물처럼 취급을 하고 그리고 어느 날 인간도 동물처럼 뭐 도로 없어질 날도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일반 자연계의 과학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특별히 인간을 주목하셨고 인간을 특별한 목적으로 창조하셨고 오히려 다른 자연계는 다 인간을 위해서 조성된 환경이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하나님 눈에서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 온 세상에 무슨 멸망이 온다 지금 그런 얘기들 가끔 하거든요. 이번에도 뭐 캘리포니아 주의 그 산불이 대단하게 막 일어났더라고요. 뭐 아주 유명하다는 그 유명한 사람들이 사는데 그 캘리포니아에 보면은 그 막 할리우드라고 하는 그 뭐 그런데 거기 다 불탔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할리우드에서 맨날 하나님 대적하는 영화나 만들고 그러니까 그랬지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그런 일 뭐 그런 걸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그래서 결국은 또 뭐 어디는 중국은 중국 대륙이 지금 뭐 가라앉고 있대나 뭐 왜 그러냐 뭐 지하수를 하도 뽑아냈기 때문에 뭐 그랬다나 어쨌거나 뭐 그러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해수면이 올라온다 그래서 막 뭐 육지가 가라앉는다 뭐 섬나라 같은 데는 많이 가라앉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이제 여름에는 또 그러잖아. 이렇게 지구가 지금 더워서 이제 뭐 몇 도까지 어디 저 미국에도 보면은요 저 아리조나라든가 이런 사막지대라든가 뭐 거기 데스밸리라고 데스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밸리라는 계곡인데 죽음의 계곡 막 이렇게 온도가요 60도까지 올라간대요. 그거 도대체 어떻게 살려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데 뭐 저 필리핀도요 그 선교사님 계신 곳도 가끔 선교사님 얘기하면요 그냥 웬만하면은 40도 넘어간대요 그 여름에. 참 그걸 보면은 우리는 너무 편한 곳에 살고 있다는데 그걸 몰라요. 진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다 필리핀 한 번씩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가서 더도 말고 일주일만 계시다가 오시면 그러면은 우리나라 이게 지금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환경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편안한 곳에 살게 하셨구나, 이걸 아마 느낄 거예요. 필리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쪽 지역이 다 그렇잖아요. 대만 쪽, 중국도 중국 그 남쪽 지역이 그렇고, 저 베트남이라든가 뭐 캄보디아라든가 뭐 이런 그 적도 선상 비슷하게 있는 나라들은 다 더워서 그러잖아요. 점점 더 더워진다. 여러분, 그런데도요,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더워서 정말 다 멸망할 지경이 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 안 하셔요. 그 말은 인간은 멸망 안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목적에 인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도 인간 때문에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이 멸망당하게 그렇게 그냥 허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절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인간한테 관심이 있고, 그리고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인간들 속에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것이 임마누엘,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구약에 그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그래서 사람을 지으시는데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 여기 이제 흙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래 히브리어의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그냥 땅의 먼지 같은 뭐 그런 종류가 다 그렇게 호칭하는 거예요. 먼지, 뭐 티끌, 뭐 이런 거, 그걸 다 여기서 이제 흙, 우리 말로는 흙 했지만, 먼지 뭐 이런 거, 한마디로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 이런 거예요. 그 먼지가 무슨 가치가 있어요? 흙먼지 이런 거, 그 무슨 가치가 있어요? 옛날에 도로 포장이 되기 전에 시골에서 그래요. 자동차가 가끔 가다가 이제 그 길을 지나가는데, 옛날에는 그 길을 신장로라 그랬어요. 여러분 알아요? 신장로? 뭐예요? 새로 길을 뻥 뚫었다. 이게 새롭게 만들 작자 해갖고 새로 만든 길이야. 그게 신장로. 그 신장로로 차들이 한번 쉥 지나가면 온갖 먼지가 다 날. 아니, 나 지금 학교 가는데 옆에 차가 지나가면 먼지를 다 뒤집어 써야 돼. 예. 그게 여기서 흙이라고 했지만요, 그게 결국은 티끌이고 그걸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하찮은 걸로 만들어졌느냐고요. 이 존재가. 그게 우리 육신이고 그게 우리 본질이에요. 우리는요, 정말 아주 하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찮은 존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바로 이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기, 그러니까 생기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뭔가, 한마디로 살아있는 기운, 이렇게 우리말로 살아있는 기운, 그게 생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 이런 의미예요. 생명. 그것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짐승과 같은 존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생명체, 생명의 닮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은. 그렇게 인간이 창조됐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인간이 원래 그 흙, 먼지, 티끌, 그걸로 했는데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생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라면 인간은 뭐예요? 그냥 흙먼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뭐예요? 죽은 사람 한 2, 30년만 지나서 그 산소 들어가 보세요. 거기 뭐가 있어요? 거의 뼈만 남은 거죠. 모든 건 다 없어지고, 그 뼈도 또 한참 지나다 보면 그 뼈 자체도 없어지죠. 말 그대로 먼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해진 거예요. 사람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런데 여기 이제 생령이 된지라, 여기 생령, 히브리 말로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네페시라는 단어는요, 호흡 또는 숨 쉬는 거, 그걸 의미하는 것이 네페시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산다, 존재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하야입니다. 그래서 네페시 하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생령이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생령, 살아있는 존재란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어떤 뜻이 거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과는 뭔가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될 어떤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사람입니다. 사람을 살게 해서 그 사람과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그냥 다른 피조물처럼 그냥 아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장소에 거하게 만들어요. 그 특별한 장소를 에덴이라고 말한 거예요. 예. 이게 원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랬잖아요. 이 동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 그대로 여기 뒷동산처럼 이렇게 뭐 나무 있고 풀 있고 그래서 동산인가 보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 에덴 동산이라는 영역이 얼마나 넓은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 동산이라는 개념은 원래 히브리어에 그게 간이에요. 간이란 단어예요. 그런데 이 간이란 단어가 뭐냐면요, 어떤 울타리를 친다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에. 그게 가난이에요. 가난이란 단어가 울타리를 친다. 그 울타리를 친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간. 그게 바로 동산으로 번역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일정한 영역, 울타리를 친 것 같은 그 일정한 영역, 그것은 아주 특별한 영역. 왜냐하면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뭐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또 거기서 강이 네 갈래로 다 나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특별한 지역이다. 거기를 동산이라고 만든 거야. 이걸 에덴이라고 호칭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특별하게 창조되었고 또 특별한 장소에 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은 그들과 뭔가 특별한 관계를 원하셨던 거겠죠. 그런데 그게 깨졌죠. 3장 보면 더 자세히 나오지만은 미리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이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아담이 거부한 거예요.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특별한 관계를 원하시는데 아담이 거부했다니까요. 그래서 이 에덴이라는 특별한 이 영역이 더 이상 아담이 거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거기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인간은 그 에덴에 있었던 생명나무와 또 거기서 그 강이 발원해서 네 강의 근원이 된 그런 모든 강물, 여기서 강이라는 게 단순히 물이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그건 생명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에덴에 그냥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수가 흐르는 그런 영역, 바로 그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영역인데 거기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낙원에서 쫓겨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신라권이라는 그런 소설도 있잖아요. 오래된 소설 신라권. 낙원을 잃어버렸다. 그게 신라권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명나무와 그리고 그 생명수 강이 흐르는 거기서부터 쫓겨난 인간, 그 인간. 그런데 그게 언제 회복되느냐?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22장에 가면 그게 회복돼요. 한번 볼까요?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에덴에 있었던 그것이, 사실 에덴에 있었던 그것이 이거와
똑같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또 다른 거죠. 그런데도 그 성질은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성격이. 에덴에 그 생명나무가 있었고 거기서 그 네 강이 발원하는 생명의 근원이 거기 있었는데 그것이 여기 보니까 여기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여기에 있는 새 예루살렘 바로 거기서 지금 이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여기 그 앞에 21장의 그 배경이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곧장 22장으로 넘어오는데 그게 결국은 새 예루살렘의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생명수의 강이 거기 흐르고 있고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다. 그럼 다시 에덴이 회복된 거거든요. 구약의 에덴은 어쩌면은 그것은 미리 맛보기로 보여준 것인지도 몰라요. 예표로. 진짜 에덴은 여기가 진짜 에덴이에요. 이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거기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진짜 에덴이에요. 이것이 완전히 하나님의 창조가 회복된 의미가 됩니다. 또 여기 지금 계시록 22장 펴셨으니까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여기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 그런데 그 앞에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아담은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없게 쫓겨나고 거기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그걸 지키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얼마든지 생명나무로 나가게 만들어요. 얼마든지. 그럼 생명나무에 가서 어떻게 생명나무 그 열매를 얼마든지 먹게 만드는 한마디로 여기는 영생이 있는 그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22장 17절 말씀도 보십시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생명수를 받으라.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사야서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 돈 없이 값없이 여기서 지금 그 말씀 해줬잖아요. 17절에서.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근데 이사야서 55장에서는 생명수라고 말하지 않고 거기는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표현했죠. 그게 결국은 생명수라는 의미예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7장 보면은 명절 끝날에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 앞에서 외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말은 내가 주겠다 그 말씀이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여기 근데 그게 누구냐? 나를 믿는 자는 그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생수의 강을 말씀했는데 아담 때 그 에덴 동산에서 그 강에 발원하는 그것을 말했는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생명을 얘기했던 거고 생명수강을 얘기했던 거고 그래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니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 속에서 그건 뭡니까? 그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생명이 넘쳐난다 그 말이에요. 넘쳐난다.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수가 넘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만난다라면 참 좋겠죠. 그런 사람과 정말 같이 교제하고 한다라면 참 좋겠죠. 아무 생명수가 흘러넘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생명수가 넘치는 그런 사람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의 행동 한 가지를 보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빛이 나는 것 같은 그런 의미로 아마 보여질지 모릅니다. 생수의 강 흘러난다. 이 생수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생수의 근원이. 예레미야서에 그 말씀했기 때문에 여기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하면서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시다. 그래서 에덴에서 거기서부터 강이 바로 난다 그랬어요.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게 하나의 표현입니다. 결국은 생수가 여호와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거기서는 그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목이 말라서 우리에게 물을 달라 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 보고 너는 저 반석을 치라 그러잖아요.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물은 뭐냐? 뭘 상징하는 것이었냐? 그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을 상징했던 거예요. 사실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은요 죽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물은 곧 생명과 똑같은 거예요. 생명수예요, 그게. 생명수. 그런데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그들이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신령한 식물을, 이 신령한 식물은 만나를 먹은 걸 얘기하겠죠. 그리고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 음료는 어디서 나온 거냐?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왔다. 그런데 보니까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돌멩이 그 반석이 그게 그리스도였다. 그럼 다시 그 반석을 찾아가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의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반석을 치라 그랬습니다. 반석을 치라는 게 그 모세가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쳤기 때문에 거기서 물이 나왔다고요. 이 말은 그 반석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이 이 치는 것을 맞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가 곧 반석이시다인 거예요.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그가 치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임을 받으신 결과 그것이 생명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이 거기서 치임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온갖 조롱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치임은 하나님이 그를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죄인으로 보시기 때문에 죄인을 징벌하시는 징벌을 그에게 다 내리시는 거예요. 그게 치시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보면은 그가 상함은 우리를 위함이고 또 그가 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이런 내용을 하는 그 왜 그가 상하고 왜 그가 채찍을 맞고 왜 그가 조롱당하고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래야 생수의 강이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흘러나오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했잖아요. 그 말이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치신 거예요. 말하자면 그 일이 있어야 생명이 나오니까. 우리 스가랴 구약 스가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치셨는지 거기 나올 겁니다. 스가랴 13장 스가랴 13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기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 이 뭐예요? 이게 생명수라는 거거든요. 그 샘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린다. 그날에 그렇게 된다. 그런데 그날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날인데 그렇게 되느냐 했을 때 쭉 지나가서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기서 무슨 말이야? 칼에게 하나님이 일종의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너는 쳐라는 거예요. 뭘 쳐라고요? 내 목자, 내 짝된 자, 하나님과 짝이 됐던 그를 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치임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거기서부터 생수가 나오니까. 이건 다시 말해서 그가 그렇게 죽임을 당하시고 그 모든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괴로움을 겪으시고 피를 흘리셔야만이 우리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비로소 생수를 얻을 수 있는 그 위치에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목자를 치시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렇죠. 에덴에 거하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있었는데 그 좋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에덴은 거기서 쫓겨나는 거죠. 쫓겨나. 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이건 진짜 에덴이죠. 여기 창세기에서는 이 지상에 있는 피조물의 에덴이라면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진짜 에덴을 보게 되는 건데 거기에 바로 생명나무와 그리고 생수의 강이 거기 나오는 거죠. 자, 10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 갖고 동산을 적시고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을 적셨다는 거예요. 그걸 무슨 이걸 뜻하는 겁니까? 이 강, 즉 생수의 강을 뜻하는 거. 그 당시에 물은 생명과 동일한 그런 위치로 생각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 온 땅을 적셨다. 에덴 동산을 적셨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했다. 그런 의미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시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됐다. 네 근원은 사방 다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이름은 비손, 하윌라 온 땅에 들렸고 그 땅에는 금이 있고 뭐 이런. 그다음에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 그리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에 흐르고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이렇게 강이 네 갈래로 다 흘러서 결국은 동산을 적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환경에 인간이 거기서 피조되어서 거기서 살고 정말 거기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했는데 아담은 그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저버린 거예요. 바로 이게 인간의 비극적인 역사의 시작이고 그것이 결국은 요한계시록에 가서 비로소 다시 회복된 완성을 보는 겁니다. 근데 그 회복된 완성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오셔야 되는 역사, 즉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니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중간에 예수님이 오심을 시작해서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의 완성까지가 하나로 이렇게 딱 꼬이는 거예요. 꿰는 거죠. 꿰는다고 할까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